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227쪽,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며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가다가에 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미신적이어서 무당 굿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미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겠다는 결심을 표시하기 위해 예배당을 지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끝내 음성을 따라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힌 다음 날부터 교회 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동네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당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일 동안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꿈의 성취와 동네 사람들 구원을 위해 20일 기도를 마친 저는 동네에 나가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동네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교회 건축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존의 성령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 교회는 그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개심하게 하고 세례를 줘 훌륭한 교인이 되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가장 전통적인 성령 임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절에 오순절이 되어 1절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 날의 임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부터 우리는 따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즐기는데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절 이후에 50일간 활동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한 다음부터 오순절을 따져야 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오순절을 지키는 그들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한 오순절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 돼요. 오순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 순이라는 말이 열흘이라는 겁니다. 열흘. 우리나라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순 그러면 열흘 이야기한 것이고요. 오순절이니까 5번 열흘 그러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습을 보았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 근데 전통적으로 모여있는 이곳은 어디냐? 옛날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 그랬는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집 2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가가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여서 집이 넓어서 오늘 여기 오순절날 모인 사람 숫자가 최하 70문도 70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자기들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어느 집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렇게 나타나니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성령이 내리는 현상은 우선 성령은 바람과 같다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바람과 함께 놀라운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한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임한 현상 중에 첫 번째 현상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었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외국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외국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급 영어, 고급 외국어를 몰라. 그런데 여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때 방언은 뭐를 위한 방언이에요? 예수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방언을 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냐? 예수를 증언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전화를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6월절 지난 다음에 오순절도 유대인 절기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근데 어디서 오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어디로 와?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온다고 믿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열심히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 것 중에는 아랍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해교 성전 사원이 있어. 예루살렘에 가 사진 찍어본 황금으로 돼 있는 동식의 성전이 있잖아. 그건 해교 사원이야. 그 옆에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야.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고 믿어, 아직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많은 곳에서 예루살렘 이때까지만 해도 헤롯이 만든 성전이 있었다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584년에 망하고 그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었고요. 특히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못 살게 하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어.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나라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을 안 가르쳤어요. 그 나라에서 적응하면서 그 나라 말을 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긴 왔는데 히브리어를 몰라. 아람어를 몰라. 지금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를 몰라. 그런데 이 언어로 예수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불의 성령과 혀가 갈라지는 성령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게 5절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지금 유대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다. 유대인 중에 각 나라에서 살다가 모여와서 그들은 유대인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하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이 터지게 했는데 이 방언들을 이야기하는데 각자 나라 말로 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했다. 왜 어리둥절해요? 17절에 그들은 놀라 신기하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어 이 말하는 사람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이 말 속에서는 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교회를 처음 시작한 중심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뭐예요? 어부였었어요. 갈릴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루전을 가는 배, 거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는 베스를 153마리 잡았더니 그 바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그냥 어디 가서 애국말 할 줄도 몰랐는데 갈릴리 사람이 애국말을 해. 히라보를 하기도 하고 저 이집트 말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기 말을 보면 다른 자료에 보면 한 70개국어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저마다 태어난 지방말로 들으니 어찌 된 일이오 라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말을 받고 놀랬다. 그런데 쭉 읽다가 여기 말씀 보면 12절 13절에 가면 사람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더니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들린 듯 신들려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신들려 전하는 거예요. 신들려 전했다는 거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하는 대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과거의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성령이 붙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에 붙잡힌 받으면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70명이 모여갖고 다 서로 다른 말로 전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같이 전해. 세술에 있는 사람까지 전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예수를 나가 전할 때, 전도할 때 정말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화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는 무당을 믿었는데 어느 날 쓰러져서 벼락 맞고 쓰러져서 3일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교회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힘이 보니까 그 역할과 능력을 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찬송가 작사자인 베르도 코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시를 짓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는 나는 이렇게 폐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30세가 되어서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나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하나님께 묻었어요. 제가 할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죠. 야, 너 내가 다 몸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내가 너 시를 잘 쓰게 하는 능력을 주었잖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능력을 준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줬는데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찬양 가사를 썼는데 그분이 쓴 찬양곡이 8,000곡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재능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 에스겔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이 예언할 때 남한국, 북한국이 다 멸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철저히 좌절할 때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 계시록처럼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이야기야. 제일 대표적인 게 37장 이야기고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느 날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이곳으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는데 밖으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오늘 본문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성전으로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보니까 강을 이뤄요.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속에 뭐가 있어?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어. 그리고 강 가에는 뭐가 있어? 나무들이 자라는데 모든 열매가 새롭게 맺어 주렁주렁 맺어 있어. 이게 뭐예요? 새로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증언자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축복해줘. 그리고 이 성령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강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거기에 나무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그리고 물속에는 모든 온갖 물고기들이 뛰어놀아. 그건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이 인생이 새로운 에덴 동산의 삶처럼 하나님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준 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세술에 처한 듯이 오늘 이 말로 바꾸면 미친 듯이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증언했어요. 예수를 증언한 곳에 결과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교인이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구약성경이 말씀해 보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비록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기도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모든 풍성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이 예수를 전할 때 방언으로 70개의 언어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영접한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받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후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또한 우리들이 삶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한없는 축복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고 증언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